9월 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태풍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대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모세와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대결 등 여러 이유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대결의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내 편과 네 편이 분명하게 나뉘는 경우에는 어느 편이 이겨라 응원하기가 수월한데 또 비슷한 편 같은데 서로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수시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놓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있기에 그것을 굽히지 않았고 오해와 박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백성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지자들을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오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백성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자칭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두 사람 간의 대결입니다. 때는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니까 남유다가 거의 몰락하기 직전입니다. 백성들도 국가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라가 안 되겠구나. 나라가 곧 넘어가겠구나.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 가슴을 조이며 살고 있는데 하나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냐도 당시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로 제사장 집안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고 했다. 즉 27장에서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예언하며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모든 성구들과 성전의 기구들을 2년 안에 이곳으로 돌려놓겠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여고니아와 유다 백성들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말을 듣는 자리에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며 박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냐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야 진짜로 아멘입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빼앗긴 성전의 여러 기구들과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많은 선지자들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는데 당신은 평화를 예언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그 예언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말이 이루어진 후에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로 인정받을 겁니다. 라고 하나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던 멍에 27장에 나오죠. 이 멍에를 빼앗아서 그것을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렇게 꺾겠다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12절부터는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냐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었지만 그 대신 더 무겁고 강력한 쇠로 만든 멍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의 강력한 압제와 통치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BC 588년부터 BC 586년까지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의 파멸로 인한 피해는 남유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냐 너를 선지자도 또 선지자로 삼지도 않았고 백성 가운데 보내지도 않았다고 하신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느냐? 그리고 너 때문에 백성들이 거짓말을 듣고 바벨론 포로기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의 이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나는 너를 이 땅에서 제거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므로 너는 금년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이 말처럼 그해 7월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끔찍한 최후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독대해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하는 짓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 중 하나는 타락한 시대의 진리를 선포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만 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뿐입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성경과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복을 받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징계를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백성들에게 해석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날 역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 때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예레미야처럼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